한국 사람이 만든 CCM 복음송 중에 아마 가장 잘 알려지고 또 많이 이렇게 불려진 노래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일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죠? 예, 정유성 목사님께 제가 직접 들은 건데요. 그만한 곡이 없었다고 그래요. 예, 역사상, 한국 역사상. 일반 유치원에서도 아이들이 뭐 학교에 발표회 같은 거 할 때 그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또 일반 TV나 라디오 방송에도 그 곡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별 거부감 없이 이렇게 같이 따라하기도 하는 그러한 곡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근거해서 그 유명한 곡의 가사를 좀 패러디하기를 원하는데요. 2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 성도들이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이를, 이것이란 게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바로 앞에 있는 구절들의 문맥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위하여, 고난받기 위하여, 내가 죄짓고 잘못한 게 있어서 그 대가로 매를 맞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다가 받는 고난, 까다로운 주인에게까지도 어떻게든지 순종하려다가 받는 고난,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참으려 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애매하고 억울하고 부당하게 받는 그러한 고난까지도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사를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은 고난받기 위해 부르신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고난 받고 있지요. 별로 이렇게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곡을 만들면 아마 인기도 없고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고 얼마 못 가서 곧 사라지고 말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즉 고난받기 위하여,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일을 위하여, 그리고 그 고난을 끝까지 참는 일을 위하여 너희가,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염려 없이, 아무런 걱정 없이 늘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받기 위해, 그것도 대충 받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잘 받기 위해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로, 형벌로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혹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누구나 다 받는 거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하는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너 특별히 찍어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마침내 변화시키시는,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결단코 쉬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거대하고 위대한 계획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와 같이 필연적으로 고난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우리의 주님이시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종이 주인보다 더 크고 높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미 고난을 받으셨는데, 주님을 따른다 하는, 섬긴다 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고난 없는 삶을 기대할 수 없고 기대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필연입니다. 그런데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받으신 그 고난이 특별히 너희를 위하여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즉 예수님 자신의 어떤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니면 예수님의 어떤 개인적인 유익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위한 고난인가,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는가 하는 것을 저는 이 저녁에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본과 모범과 이그젬플이 되어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본을 끼치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자,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밑에 쓴 것, 아래에 쓴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리셨을 때, 혹은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들이 어렸을 때, 그 아이들 ABC나 기억, 니은, 디귿을 배울 때 그냥 백지에다,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다가 막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미리 옅은 색으로, 회색으로 이렇게 ABC가 예쁘게 프린트되어 있는 그 공식을 갖다가 연필을 가지고서 아주 조심조심 이렇게 따라 쓰는 게 아니고 거의 그리지요. 그때는 삐뚤빼뚤하면서 이렇게 그려가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알파벳을 배우곤 합니다. 마치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 밑그림을 그려주셨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에 요르단과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을 다녀올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었는데요. 사진을 좀 한 장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주기도문 교회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 세계 여러 나라와 민족 혹은 방언, 아니 부족들, 족속들의 언어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100여 개 되는 것 같은데, 그 언어로 쓰여진, 각 나라 말로 쓰여진 주기도문이 교회 벽에 안팎으로 이렇게 삥 둘러서 있는 아주 특이한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셨던 그 장소라고 하는데, 거기서 우리 한글로 된 주기도문도 저렇게 두 개의 버전이나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캐톨릭 거고 하나는 개신교 건데, 개신교 거 우리가 보통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개정된 것인지. 어쨌든 우리 한글 주기도문을 보니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를 제가 그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 들었는데요. 저 교회 벽에다가 저 주기도문, 한글로 된 주기도문을, 아마 다른 나라 말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주기도문을 딱 쓴 사람이 한글을 잘 아는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니라, 한국에서 만들어서 보낸 것이 아니라, 한글을 전혀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는 현지 이스라엘 사람이 저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그 예쁘게 써서 보낸 본을 옆에다 딱 놓고서는 그대로 이제 베껴 적은 것이죠. 근데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쓴 글씨체보다 훨씬 더 예쁘고 아주 정갈하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참 자괴감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이 예쁜 본을 아주 완벽하게 잘 베껴 썼기 때문에 저런 작품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제대로 받고 끝까지 참고 견디며 계속해서 선을 행할 만한 그런 실력이 원래 우리 자신들에게는 없죠. 우리는 그런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난은 이렇게 받는 거야. 잘 봐. 그리고 나를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앞서서 걸어가며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따라가다 보면, 그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삐뚤빼뚤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때로는 막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주 힘겹게 쩔뚝거리며 그렇게 걸어갈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예수님의 모범과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죠. 아무 죄가 없으시고 거짓도 없으시고
오직 선을 행하기만 하셨던 예수님께서 얼마나 부당한 고난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그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며 어떤 식으로 끝까지 참으셨는지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한 구절에 짧은, 그렇게 짧게 압축되어 있고 응축이 되어 있지만 저 한 구절 안에는 어제 전에 우리가 말씀에서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극심한 스트레스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아픔과 슬픔과 수많은 눈물이 다 담겨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분명히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시기 위해, 발자취를 남겨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참기 힘든 그런 모욕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비방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을 향해 단 한마디도 대꾸하며 싸우며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고난을 당하셨지만 너희들이 어떻게 감히 나에게 이럴 수 있냐, 어디 두고 보자 라고 그렇게 이를 갈며 눈을 부라리며 그들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말 한마디면 하늘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당장이라도 얼마든지 동원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히 끌려가시고, 그리고 그들이 때리면 그냥 맞으시고, 못 박으면 그냥 못에 박히시는, 한번 내려와 봐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그러면 믿어줄게 라는 그 말에도 꿈쩍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 모든 고난을 묵묵히 다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침묵하며 감당하신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까지 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고난의 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마신 후에 마지막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며 운명하셨던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친히 갚으려 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에 맞대응하려 하지 않으시고 오직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 아버지께만, 오직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께만 그 모든 것을 부탁하고 맡기심으로써 우리의 완전한 모범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억울하고 부당하게 받는 고난, 선을 행하다가 때로는 남들에게 욕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기도 하고 비방을 받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고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안 받아도 되는 그러한 고난, 그리고 손해, 희생, 억울함, 그와 같은 것들이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3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왕과 총독과 같은 그런 이방인 지도자들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우리가 주인들에게 순종을 하되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인 사환들, 종들, 오늘날로 치면 종업원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주인들에게 마땅히 순종해야 하며, 또 3장 1절부터 보시면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우리 아내들은, 우리 크리스찬 아내들은 순종해야 한다. 계속해서 같은 내용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소위 갑을 관계에서 약자인 을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 갑의 강자에 맞서서 싸울 만한 힘이 없으니까 그저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척하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묵묵히 참고 견디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또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악을 악으로 갚는 대신 선으로 악을 이기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부탁하며 끝까지 참고 견디는 중에 변함없이 선을 행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고난 받기 위해서, 잘 받기 위해서, 제대로 받기 위해서, 끝까지 참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되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 받으셨습니다. 아까 첫 번째는 우리의 모범을 위해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시기 위해 고난 받으셨는데, 두 번째는 우리를 친히 구원하시기 위해, 실제로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완벽한 본과 모범 그 이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완전한 모범이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 부목사님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다 모범으로 놓고 어떻게든지 한번 닮아보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모범으로 삼는 것과 실제로 또 그렇게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을 저희들이 늘 경험을 합니다. 모범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까 그 주기도문 사진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참 예쁘게 베껴 썼지만 그러나 한글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어이없는 실수를 한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저렇게 빨갛게 한번 동그라미를 쳐봤어요. 제가 주보에서 오타를 찾아낸 일을 주로 하기 때문에 저 안자가, 저게 글씨를 잘 쓰든 못 쓰든 한글을 아는 사람이 썼더라면 결코 저렇게 쓰지 않았을 텐데, 저기다 이렇게 히읗 받침을 저렇게 그냥 그림을 대충 이렇게 따라서 그리다 보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게 된 것이죠. 저게 그 모범을 보고 따라하는 것의 한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군대에 숙련된 조교와 같이 우리에게 고난의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시고는, 자, 잘 봤지? 이제 너희들 차례야. 너희들도 나처럼 똑같이 따라해야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뒤에서 그냥 팔짱 끼고 구경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혹은 우리 중에 누군가가 비틀거리고 넘어지기라도 하면 달려가서 사정없이 꾸짖고 혼내고 막 채찍을 들고 때리는 그러한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셔서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을 친히 짊어지고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지었던 우리의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았던 그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짓는 그러한 죄들,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최선의 것, 가장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의 최선의 순종과 또 우리의 최선의 선행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늘 죄가 섞여 있게 마련이죠. 늘 불완전합니다. 그러한 모든 죄까지도 포함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해 주셨고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죄의 대가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서운 심판과 형벌과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대신 다 마셔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과 진노와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두려워하며 벌벌 떨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받다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잘못하고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라며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눈치를 슬슬 보며 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이미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특별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된 예전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주어지는 모든 고난을 넉넉히 참고 견딜 수 있는 능력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때 그와 같은 능력도 우리에게 더불어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24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다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보시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성도들은 그 죄 가운데 더 계속해서 더 이상 머물거나 그 안에서 살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또 6장 11절부터 14절까지도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죄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니까 죄의 명령에 순종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를 행하며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새로운 삶의 스타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죄 짓는 것 외에는 다른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유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자들이에요.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소위 말하는 자유의지, 선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의지가 우리에게는 손상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단번에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의 그 무서운 세력과 왕노릇으로부터 이제는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의에 대하여 산 자, 의를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자유, 새로운 의지,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힘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또 괴롭히고 비방하고 욕하면 나도 똑같이 그를 미워하고 그 사람 욕하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 밟아주고 싶고 또 나의 억울함을 변명하고 싶고 밝혀내고 싶고, 그런 것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길이 없었어요. 그것 말고 다른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된 이후로는 나에게 악을 행하는 그 사람이 이제는 조금씩 불쌍하게 보이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계속해서 그를 미워할 수 없는,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해 주고 싶고 축복해 주고 싶고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의지가, 그리고 그렇게 다가갈 수 있는, 용서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용기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4절 후반부와 25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모든 병을 다 낫게 해주셨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그렇게 다시 부활하게 될 때, 그때 가서야 우리가 완전히 누리게 될 것이죠. 이 땅에서는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낫게 해주신 일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채찍에 맞으심이 우리의 육신의 병을 자동적으로 다 고쳐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병, 즉 죄의 질병,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던 우리의 영적인 죽음의 질병을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고쳐주셨다, 치료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양과 같이 각기 제 길로 가고 길을 잃고 방황하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선한 목자요 우리의 감독과 보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역설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어린 양 희생 제물로 나무에 피 흘려,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분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길 잃은 양, 미련한 양들을 찾기 위해, 살리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고난받는 종과 같이 반항 한번 못 해보고 모진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신 분이 우리 죄악의 영혼을, 우리 죄악의 질병을 고치시는 의사시며, 또한 우리 영혼을 그 어느 누구에게도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우리를 언제나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 영혼의 목자요 감독이 되어 주신다,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신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오늘 21절 말씀에서 너희라는 말에다가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준식이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준식이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준식이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24절과 25절에서도 우리 혹은 너희에다가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준식이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준식이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준식이는 나음을 얻었나니 준식이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준식이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친히 고난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고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겁먹지 말고, 피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담대하게 고난 받으라. 마땅히 순종할 자들에게 순종하고 선을 행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며 고난 받으라, 그렇게 초청하십니다. 당신은, 저와 여러분은 고난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 친히 고난 받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이 고난,
주님 따라가면서 주님 능력으로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47장, 새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